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9일 월요일 성경을 전파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목표를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삶이 겸손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과의 말씀 가운데 성경절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 감사하죠. 한 절 더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고 그 빛은 반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과에서는 역경에 직면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교과 가운데 여기 다루고 있는 이 역경이라는 주제는 그저 그들의 삶이 어떤 불행한 일, 어려운 일, 그저 그냥 슬픈 일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속적인 일들로 역경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맞는 역경에 대하여 다뤄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선구자들인 이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역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소지에서는 이 윌리엄 틴틀에 관하여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당시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손쉽게 들고 있듯이 가지고 있지 못했죠. 어제 나눈 것처럼 위클리프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동기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틴틀이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사업을 완성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줘요. 이제 새로운 목적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는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편을 송영한 것은 이스라엘 말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영국말로 복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가? 교회는 대낮에 새벽비보다 더 희미한 빛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을 반드시 자국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펼쳐서 나의 모국어로 성경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틴틀은 그러한 꿈을 가졌습니다. 오늘 자신의 이웃과 또 자신의 귀한 영혼들이 오늘 스스로의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대면하여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쫓겨나서 런던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를 향한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런던에서도 역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또다시 그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여기저기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독일로 피난처를 옮겨가죠. 거기서도 영어로 신약을 번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위협을 당했지만 그는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가면서도 여전히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브롬스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더 많은 번역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결국 그는 3,000부 이상의 신약 성경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앞서 언급된 것처럼 위클리프가 140년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일이었죠. 일부의 오류들을 바로잡고 온전한 번역본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틴트는 체포되었고 재판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번역했던 성경들이 압수당하고 공개적으로 불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그의 삶을 향하여 나아갔던 거죠. 교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죽음은 참 잔혹했습니다. 집행관들이 그가 말하는 그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의 목을 졸라 죽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시신은 화형대에 묶여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의 죽음과 그의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았죠. 그가 죽은 지 불과 4년 만에 영어로 번역된 4권의 성경이 출판되었어요.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1611년에 인쇄되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되었습니다. 1611년에 출판된 이 킹 제임스 성경의 구약 번역 중 76%에 해당되고 신약 번역의 83%는 다 틴틀의 손에 의하여 정교하게 번역되어진 결과물들입니다. 2011년도에 40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번역의 400주년을 맞이할 때 인쇄본의 그 부수가 무려 10억 부에 이르게 되었죠.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의 일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희생을 통하여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거룩한 삶의 목표는 또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영향력을 주었던 거죠. 반즈와 프리드, 그리고 리들리즈와 그랜머, 이런 모든 믿음의 선구자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와일덴스인들도 성경을 자신의 옷에 기록하면서 그걸 나눠주는 일을 했죠. 또 야누스와 루터와 쯔빙글리도 역시 그러한 말씀에 기초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스코틀랜드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들은 가문이 좋았던 두 사람은 오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역사를 했습니다. 해밀턴과 위샤트, 그 두 사람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마치기까지 말씀을 나누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오늘 스코틀랜드에서 법안교훈의 몰락을 꿈꿨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녹스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경을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기를 열망한 그들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일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죠. 그것은 마음에 거룩한 목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선교지를 갔다가 오늘 우리의 교단과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한 귀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전 생애를 자기가 만난 한 부족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바꿔주는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젊음도,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시간도 그 부족을 위하여,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바꿔주기 위하여 그 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죠.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는 7,396개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정말 언어로, 정확한 언어로 번역된 것은 불과 743개에 불과합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는 1682개의 언어로 바뀌었어요. 단편, 작은 성서들은 1261개의 언어로 번역됐죠. 그러나 여전히 성경이 자신의 언어로 볼 수 없는 그 언어의 숫자가 3710개나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보고 느끼고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향하여 오늘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여전히 실제적으로 동참하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을, 여전히 말씀을 보지 못하고 읽지 않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축복은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분명 삶의 목표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시작할 때 목표를 품고 하루를 시작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물어보실지 몰라요. 시장을 보러 가는 것도 목표인가요? 예, 하나의 목표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시장을 보러 가는 그 평범한 일상도 그 본질과 의미 속에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은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줄 때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목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목표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힘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목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러한 변화들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변화들은 우리의 삶에서 맛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뭐가 바뀐다고요? 목표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죠. 그래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되어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졌던 복음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거죠. 오늘 빌립은 멈춰 있었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경을 통하여 그의 삶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지시하십니다. 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그의 목표와 방향이 더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더 이야기하세요. 너가 수레를 보느냐?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자신이 깨달았고 이해했던 아름다운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뜨거움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해보려. 복음을 좀 전달하려. 네, 그게 삶의 아름다운 목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목표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비읍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말씀을 나누십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 말씀을 나누는 축복에 기초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누렸던 축복을 기꺼이 나누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이 어렵고 역경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 명령 속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목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